5장 1절 9절의 말씀에 근거해서요. 다 함께 따라서 하겠습니다. 보시고 아시고. 네. 다시 한번요. 보시고 아시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왜 우리는 시청자들은 왜 임재범의 여러분이라는 이 곡에 열창을 했고 우리는 그의 음악을 듣고 눈물을 흘리는 걸까요? 임재범이 불렀던 그때를 그치지 않고요. 왜 또 우리는 이 가사에 우는 걸까?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가수 윤복희의 삶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윤복희는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어린 시절 부모님 일찍 돌아가셨죠. 그래서 혼자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린 나이에 혼자 떠돌아다니며 영화와 공연 또는 여관이나 스튜디오에서 잠을 잤다고 합니다. 그 와중에 7살밖에 되지 않은 이 어린 소녀가 그 와중에 오빠인 윤한기에게 용돈까지 이렇게 붙여줄 정도로, 반면에 그 애는 7살 어린 나이에 너무 힘들어서 이 일을 하는 게 지금 같지 않았죠. 엄청난 거리를 또 이동해야 되고 또 홀로 여관에서 혼자 밤에 잠을 자면서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그렇게 힘든 시간을 지내다가 7살 어린 나이에 자살까지도 생각했었다고 얘기합니다. 또 스타가 된 후에 스타 하나를 가지고 스타 한번 되고자라고 인생 모든 것 다 집중해서 살아왔는데 스타가 됐어요. 어느 날은 고생을 하면서.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2번의 이혼을 겪죠. 힘든 시간을 보내요. 그가 MBC 황금어장 무릎밭 도사에 출연해서 당시 윤복희가 직접 털어놓는 인생 스토리가요. 사뭇 우리는 눈물을 흘리게 만듭니다. 참 외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윤복희라는 이 가수가요. 참 외롭다. 이 생각을 하게 돼요.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을 법한 그 환경들 있죠. 사실. 우리가 말은 하지 않지만 우리 마음속에 외로움 없나요? 그거 갖고 있어요. 힘들 때 정말 힘들 때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좀 힘들 때 나타나 위로해 주는 누군가가 있다면 이 노랫말처럼 얼마나 우리가 위로가 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윤복희는요 2번의 이혼을 해요. 그리고 극심한 외로움에 살다가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행동까지 생각하는데요. 이 윤복희에게 1979년 참 뜻깊은 날이에요. 1979년 어느 날 새벽에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윤복희. 어느 날 하나님이 음성을 윤복희에게 들려줘요. 그 외로움에 지쳐있는 한 여성에게. 세상은 다 손가락질하죠. 결국은 뭐 여자들한테 많이 욕을 먹었잖아요. 2번째 결혼은 누구예요? 남진 아니에요. 남진. 결혼하고 이혼. 세상은 손가락질하고 별욕을 다 할 때 외로움에 지쳐있을 때 어느 날 새벽에 하나님께서 음성이 내려오는데 윤복희에게 나타난 그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특히 윤복희는 이걸 영어로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가 처음에 그 영어로 얘기하는데 제가 그냥 들으세요. 여러분. 제가 영어 표현하는 걸 들으시면 여러분 이해가 되시면 여러분이나 저나 영어 실력이 거기가 거기고 하니까 그냥 들으십시오. When you walk toward the crowd days. 이거 뭐예요? 네가 복희야. 네가 구름 낀 나날들을 지나고 있을 때 구름 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He said 하나님은 말씀하셨다. I'll be the one to be your king. 내가 너에게 네 인생의 지팡이가 되어줄게. 지팡이. So smile and look at me. 그러니 이제 울지 말고 나를 바라봐. I'll tell you what. 내가 너에게 인생을 얘기해줄게. 그 무언가가 돼줄게 라는 뜻이에요. 내가 지금 너를 지켜보고 있었고 지금까지 네 인생을 내가 책임져주고 있었고 그러니 이제 너는 이제부터라도 나를 좀 바라볼 수 없겠니? 라는 얘기입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받아적기 시작하리라 새롭게. 나는 너의 기쁨이다. 받아적기 시작. 나는 너의 영원한 찬양이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가요대전에 내야 되니까 나는 너의 노래다라고 바꾼 거예요. 각색. 나는 너의 영원한 찬양이 될게. 오직 네가 부를 수 있는 찬양이 다잖니.
나는 너희의 빛이 될 거야 하고 말씀하셨다고. 그 눈물이 되겠지. 네가 만약 외로울 때면 내가 위로해 줄게. 하나님 직접 얘기하죠. 네가 서러울 때면 내가 너의 눈물이 되어줄게. 어둠 많은 험한 길 네가 걸을 때 내가 너의 등불이 되어줄게. 허전하고 쓸쓸할 때 내가 너의 벗이 되어줄게. 나는 너의 영원한 친구다. 나는 너의 영원한 형제다. 나는 너의 영원한 찬양이다. 바꾸고 노래이다라고 썼어요. 그리고 너의 기쁨이다. 유목희가 이 음성을 들어요. 자살하지 않아요. 일어나요. 하나님께 물고 기도하고. 이걸 1979년 가요대전에 나가죠. 대상을 받죠. 이거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시편시 같잖아요. 간혹 윤한기 목사님이 부흥에 가시면 이걸 꼭 부르세요. 이거는 여러분 가요가 아니라 이건 복음성가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내 동생이 받을 때 이렇게 해서 받았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외롭죠. 인간이 외롭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누구나 다 외로워요. 말하지 못하는 상처가 있어요. 그걸 표현하지 못하는 거예요. 가족이 그거 알아주나요? 나를 낳은 부모님은 내 육을 낳았지만 내 영을 만들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도 지극히 외로운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게 누구죠? 여러분 읽었잖아요. 38년 동안 외롭고 지친 한 병자 이야기 아닙니까? 베다스다라는 그 연못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살아야만 했던, 지극히 외롭고 힘든 시간을 살아야만 했던 38년 동안 그를 기억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는 늘 거기서 쭈그리고 누워서 하루하루를 지냈지요. 어느 누구도 그를 이구 베다스다 연못에 가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동한 후에 물을 마르게 하면 누구든지 그 물속에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떠한 병도 나으리라 했어요. 정말 실상 나았어요. 그런데 빠른 사람, 걸음걸이 빠른 사람, 누가 데려다니는 사람 있어야지만 나았어요. 오늘 38년 된 이 병자는요, 아무도 그를 데려다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38년 동안 늘 그 자리에 누워서 있었어요. 아무도 찾지 않는 그 병자에게, 아무도 돌보지 않는 그 병자에게 오늘 예수님은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이야기가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질문하는 내용이 오늘 이야기가 그거 아닙니까? 찾아오셔서 6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세요.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왜냐면 제가 지금 38년 된 병자 같거든요. 제 요즘 마음이 정말 38년, 380년 동안 제가 아파하는 병자 같거든요. 제 자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워있는 그 사람을 보시고 또 이미 오랜 세월을 그렇게 보낸 것을 아시고 물으셨다.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누워있는 그 사람을 본다는 거리도 감사한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의 이 마음과 이 고통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전부터. 어떤 고생을 하고 네가 이렇게 힘들어 살고 왔구나. 네 마음에 이런 고충이 있구나. 그 아픔이 있구나. 예수님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 질문 드릴까요? 여러분이 많은 기도를 해야지만 하나님이 다 들을까? 여러분이 아주 멋진 언변의 은사 받아갖고 멋진 기도를 해야만, 또 어떤 큰 교회 장로님들처럼 멋진 기도들, 수만 명이 듣는 기도를 해야지만 하나님이 들으실까요? 아니죠.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내가 벙어리 같아도, 내가 말 못하는 고민이 있어도, 내가 남들처럼 기도하지 못해도, 남들처럼 유창한 언어를 표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이미 나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알고 있다는 게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에게 원하셨던 게 뭘까요? 그가 일어나서요 걸어가는 걸 예수님이 원하지 않았더라고요. 본문은 계속 묵상해 보면요 그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원했던 건요, 예수님이 네가 병을 나아라 이걸 원한 게 아니라 그 자리를 걷어서 옮기는 걸 원하셨더라고요. 예수님의 의도가 거기 있었던 거예요. 그냥 베다스다 보세요. 그냥 베다스다 연못에 누구나 가는 베다스다, 누구나 뛰어가면 병나는 그 베다스다는요 예수님이 원한 게 아니었어요. 그 베다스다 연못에 가서 병 낫고 끝나는 삶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병 낫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 말하면,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은 만나기를 원했어요. 그 당시 베다스다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병을 고침을 받았어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 만났나요? 안 만났지. 마찬가지죠. 가수 윤복기의 삶이 그런 게 아닐까요? 인생의 베데스다 연못, 누구나 가보면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은 그 베데스다. 그 베데스다를 향해서 때로는 사람을 제치고 때로는 사람을 마음을 아프게 해서 인생의 성공이라는 그 자리에 많은 사람이 뛰어가잖아요. 많게는 20몇 대, 많게는 30대, 많게는 40대, 50대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인생의 베데스다 연못을 향해서 얼마나 많이 뛰어갑니까? 지금 그 성공의 자리를 위해서. 그런데 그곳에 가면 성공을 했을지언정 진정한 예수님의 그 예수님을 만나는 일은 그것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가수 윤복기 삶이 그게 아니니까 모든 건 다 얻었어요. 인생의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간 거예요. 누구나 경쟁을 해서 갔어요. 고생해서 그 자리에 갔어요. 그러나 두 번의 이혼이라는 치명적인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야만 했던 그 나쁜 사연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 남편이 누구죠? 여러분들 잘 아는 유주용 씨지요. 제가 실명을 거론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유주용 씨와 윤복희는 결혼합니다. 첫 결혼을 해요. 근데 오랜 시간 동안 결혼하고 나서 윤복희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었대요. 사랑하는 남자를 만났으니까, 정말 내가 사랑하는 남자를 만났으니까 나는 가수생활하고 싶지 않다는 거야. 돈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야. 평안과 기쁨을 느끼고 싶었다는 거야. 어느 한 사람 남자 품에서 내가 안겨서 내 그동안의 상처를 좀 달래고 싶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게 되나요? 이 남편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윤복희를 가수 생활을 하는 걸 지겨워서 놓고 싶었는데, 이제 좀 가정주부가 되고 싶고 행복을 만끽하고 싶었는데, 쉬고 싶었는데 7살 때부터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합니까? 마음고생. 그런데 그 매니저를 자처하게 나섰대요, 남편이. 그리고 계속 가수 활동을 하라고. 돈이지요. 돈이 중요해요. 유정기는 이를 반대해서 갈등이 심해졌대요, 나중에는. 그래서 결국 이혼했다고 얘기해요. 상처를 받죠. 그리고 그 이후에 화려함에 그치인 대한민국 최고의 가수라는 남진과 또 결혼하고 행복했나요? 아니죠.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혼했어요. 두 번의 이혼한 여자를 누가, 어떤 세상 사람이 긍정적인 눈빛으로 보겠습니까? 사별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여인의, 그 영혼에 만신창이어야 된 그 여인이 있죠. 그런 그녀, 나중에 자살 생각했다는 거예요. 몇 번. 믿는 크리스찬인데도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나중에. 몇 번의 자살 시도, 극단적인 선택에서 하나님은 그녀의 손을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더라.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요? 많은 사람이 물어봐요. 여러분한테 물어볼까요?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청년 제가 상담하다가 물어봐요. 하나님 계세요? 계시면 제가 믿을게요. 이래요. 하나님은 어디 계시지? 많은 사람이 묻죠. 그런데요,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의 힘든 그 현장에 계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 베다스가에 들어가서 네 몸을 적시는 거, 몸은 나을 수도 있다. 네가 성공하면서 직장 다니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고 때로는 그게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갈지언정 내가 그 자리에 없으면 그건 진정한 행복이 아니야. 나는 네가 필요하고 너도 내가 필요하지 않니? 우리가 몸을 낳는 건 중요하지만, 세상에서 돈 벌고 성공하고 명예, 그것도 중요하지만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삶은 정말 외로운 거예요. 우리가 중요한 건 힘들고 외로울 때 주님을 만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 힘든 인생에게 주님은 오늘도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6절을 다시 한번 읽을게요. 예수님께서 누워있는 그 사람을 보시고 또 이미 오랜 세월 그렇게 아파하고 있는 것을 아시고 물으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마음은요, 우리의 마음을 이미 알고 있어요. 우리 인생을 살면서 많은 착각을 해요. 베데스다 그 연못만 들어가면 성공할 것 같지요. 거긴 예수가 없죠. 착각하는 거예요. 근데 가봐요. 그 베데스다 최고의 인생 성공이라는 자리에 한번 올라와 보세요. 돈을 꿈꿔보세요. 돈을 다 벌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느 재벌교회 회장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착각이죠. 거기 예수님이 없으면 안 그런 거예요. 윤복희의 삶이 그거 아닌가요? 여자 인생 다 끝났다고 남들이 손가락질할 때, 힘든 시간에 죽음의 그림자로 자살을 생각할 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셨던 거 아닙니까? 이런 새벽에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는데
사랑하는 복희야, 사랑하는 복희야, 나는 너를 만든 하나님이다. 이젠 너의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말씀하셨어요. 그 고통의 자리에서 이제 일어나봐라는 거예요. 그 눈물의 자리에서 이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38년 된 병자에게 요구하는 게 그거 아니에요. 이제 네 자리에서 좀 일어나서 걸어봐.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네 자리를 들고라는 의미는 어떤 걸까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른 성서를 찾아봐야 되는데요. 그건 삭개오와 예수님의 만남이라는 걸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요. 삭개오가 있는데 삭개오가 누구냐면 세리장이에요. 지금의 말은 우리 일제시대 생각하시면 돼요. 일제시대 때 일본이 미운데도 일본이 얼마나 미워요. 정말. 일본 놈이라고 하잖아요. 일본이 너무 미운데도 우리 조상님들이나 우리 아버님, 할아버지한테 물어보면 일본보다 더 미워하는 사람이 누구였냐면요. 일본 앞잡이였다는 거죠. 일본 사람 옆에 붙어서 한국 사람이 막 앞잡이 노력하는 거 굉장히 싫어요. 마찬가지였어요.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도요. 로마의 속국이었어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데 로마가 미워 죽겠는데 하필이면 로마 옆에 붙어서 이스라엘 사람이 세금을 걷어다녀요. 야, 일로 와봐. 세금 걷어요. 그게 세리죠. 삭개오가 그 직업이었어요. 세금 걷는 거. 얼마나 미웠습니까? 삭개오는 태어나서요. 누가복음 19장 보면 한 번도 그의 이름을 불러본 적이 없어요. 엄마가 아빠가 붙여줬어요. 삭개오야 붙여줬는데요. 성경에 보면 한 번도 그를 삭개오라고 불러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불렀어요. 난쟁아, 키가 작았거든요. 키가 110도 안 됐다고 그래요. 성경에는. 여러분 110이면 이 정도밖에 안 돼요. 난쟁이였어요. 그의 이름은 난쟁이였고 또는 야 매국노, 이 로마의 매국노, 이게 그의 이름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삭개오도 예수의 소문을 들어요. 어느 날 예수님이 계셨다는 소문을 들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 얼굴이 보고 싶은 거예요.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난쟁이지만 남들처럼 키가 커서 볼 수 있는 형편도 아니지만 남들처럼 내가 뭔가 잘나서 그 얼굴을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남들처럼 대낮에 나와서 남들처럼 얼굴을 보일 수도 없고 밤에만 돌아다니고 손가락질하니까 저 매국노, 저 난쟁이, 저 나쁜 놈. 그 인생, 상처받은 인생, 외로운 인생이 삭개오였어요. 그러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닌데 살다 보면 나도 돈 좀 벌고 싶고 살다 보면 나도 어쩔 수 없이 내가 세리장 하는 건데 이런 상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도 어느 날 예수님이 보고 싶었어요. 예수님 얼굴이도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돌감나무, 옛날 성경에는 뿅나무라고 하죠. 그 돌감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길을 지나가시는데 많은 사람들과 함께 온 집에서 지나가시더라 이거예요. 누가복음 19장 보면 근데 길을 걸어가시다가 바로 지나가셔서 저분이 예수님이구나. 저렇게 생기셨구나. 저분이 예수님이다 하는 그 순간이었어요. 바로 그 순간에 갑자기 예수님 길을 멈추셨다고 해서 성경에. 그러더니 의도적으로 나무 위를 쳐다봤어요. 5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러러보시고 그 길에 멈춰시는 것도 감사한데 거기서 삭개오를 지목해서 우러러보시고 위를 쳐다봤어요. 이걸 헬라 성경에는요 아나플레보라는 거예요. 이걸 더 연구하면서 들어가 보니까 이런 뜻이더라고요. 아나플레보, 위라는 전치사가 붙어갖고요 그냥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보는 게 아니더라고요. 예수님은 항상 예수님은 사람 보듯이 이렇게 안 봐요. 하나님이잖아요. 높은 하나님인데도 이렇게 안 봐요. 예수님은 어떻게 보는지 알아요? 밑에서 존경의 눈으로 내가 만든 내 자녀들 아파하는 걸 아시고 그 너무나 위대하신 그 하나님이 밑에서 쳐다보고 루업이라고 영어 성경에 나와 있어요. 밑에서 쳐다보는 거예요. 삭개오. 그 죄인을 남들 다 손가락질하는 그 죄인을 예수님만큼은 죄인으로 보지 않고 사랑하는 영혼으로 봤기 때문에 그 고통을 알기 때문에 밑에서 쳐다보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삭개오야. 삭개오가 놀래요. 삭개오야. 놀래. 한 번도 그런 삭개오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난쟁아, 어렸을 때부터 야 이 난쟁아, 성인이 돼서는 이 매국노야 그 소리 들었지 삭개오라는 소중한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처음으로 삭개오야 라고 불러주시죠. 삭개오. 삭개오가 놀랍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려와라. 예수님의 인격적인 초대입니다.
예수님의 인격적인 초대로 그 초대는 단순한 부름이 아니에요. 단순한 부름이 아니라 삭개오의 집에까지 가고 싶은 거예요.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겠다. 오늘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와 함께 먹고 마시고 너의 친구가 되고 싶다. 너의 기쁨이 되고 싶다. 너의 눈물이 되고 싶다. 네 위로자가 되고 싶다. 마찬가지지요. 하나님의 속성이 뭐죠?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어떤 모습으로 교회에 나오셨나요? 여러분이 혹시 남들한테 종용을 받아서 오늘 가면 오늘 총동원 주일이니까 한번 가보자 이래서 나오셨나요? 아니면 정말 외로워서 예수님이 좋아서 난 정말 예수님이 필요해서 큰 교회가 아니더라도 거기 가면 예수님을 만날 것 같아서 그 마음으로 오셨나요? 중요한 건요. 여러분이 오늘 어떠한 모습으로 여기 오셨더라도 하나님의 마음은 부름에 끝나는 게 아니라 네 자리를 들고 일어서라 하고 말씀하는 말씀에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윤목희가 직접 준 여러분의 가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직설적이고 감성에 건드리지요. 네가 만약 외로울 때면 내가 네 위로자가 되어줄게. 어두운 밤 험한 길 너 혼자 걷지 말고 내가 너의 등불이 한번 대줄게. 이 가사 누군가를 도와주고 위로해준다는 내용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듣는 청자 입장에서 내가 힘들고 도와줄 누군가가 떠오르기도 하고요. 이 가사를 들으면 그런 존재가 없다면 지금 그런 누군가가 애타게 내 옆에 있기를 바라지 않나요? 윤목희가 그 원곡은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자필을 쓰러 간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여쭐게요. 정말 힘들고 외로울 때 여러분을 위로해줄 그 절대적인 누군가가 있습니다. 있으면 행복합니다. 정말 행복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없다면 그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여러분 자신의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나요? 아멘 쉽게 나오지 않죠. 있는 것 같은데 내 친구 얘는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우리 엄마는 나를 이렇게 이해할 것 같은데 우리 아빠만큼은 나를 좀 이해할 것 같은데 내 고통을. 그런데 그 딸을 놓고 그 아들을 놓고 목숨 바칠 수 있어요? 생명 바칠 수 있어요? 아멘 쉽게 나오지 않죠. 세상 모든 것이 너를 떠나도 나는 너를 떠나지 않는다. 나는 너를 만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여러분 오늘 어떤 계기로 이 시간에 여기 오셨든지 중요한 건 스스로 온 게 아닌 하나님의 남다른 이끄심이 있었다는 걸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 이끄심에 여러분 응답하신 거예요. 최소한 삭개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발견하게 되죠. 6절을 보면 급히 내려와 영접하거늘 누가복음 16장 급히 내려왔어요. 기뻤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우리가 부름에만 끝나는 게 아니라 내려오셔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목적이 거기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 보면요. 예수님께서 그냥 일어나 걸어라. 그냥 걸어갔다고 끝나지 않았더라고요. 성서를 계속 읽지 않았지만 14절에 보면요. 오늘 본문의 14절을 보면 잘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 14절을 보면요. 그 뒤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누구죠? 아까 나온 사람.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대요. 보아라. 네가 말끔히 나았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라고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 의도는 여기 있었어요. 예수님은 고쳐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초청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죄의 자리에서 옮겨지는 걸 원하세요. 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야 될까요? 만나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 마음을 알고 그분을 구세주로 영접하면 되는데 때로는 우리는요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 오해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공로나 어떤 행위로 예수님을 만나는 걸 착각해요. 나는 죄가 없어야지 예수님 만나는 거 아닌가요? 죄 같은 사람은 어떻게 교회 나가요? 하나님 제 마음 아시잖아요. 제 마음 아시잖아요. 제가 이렇게 더러운데 제 행동을 아시잖아요. 제가 너무나 힘든데. 그런데요. 우리 공로나 행위로 예수님 만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직접. 이 말씀이 얼마나 귀중한지 이걸 제가 조금 복잡한 얘기 말씀드릴게요. 이거 신학적인 용어를 풀어야 될 문제인데요. 참 복잡하지만 자기 일부만 들어보세요. 높은 하나님이요. 낮고 낮은 인간의 모습에 그것도 한낱 여인의 자궁 속에 들어가 오셨잖아요. 그렇죠? 2000년 전에. 그래서 그 있으면 크리스마스도 해요. 예수님 탄생.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냥 뭐 선물 받고 뭐 메리 크리스마스 즐기는 어떤 종로에 나가서 종을 치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예수님이 높고 높은 우주의 하나님이 낮고 낮은 인간의 모습, 인간의 자궁 그 속으로 들어오셨다는 거죠. 이걸 인카레이션 그 영어로 신학적 용어. 이건 뭐냐면 성육신이라는 거예요. 그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인간을 만나려고 하니까 낮아지셨다. 블레포 아까 사개오 만났듯이 낮아지신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여러분 보듯이 보면 여러분 하나님 못 봐요. 여러분 알잖아요. 여러분 죄 있어요. 여러분 죄 있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요? 우리 사람을 속여도 하나님 못 속이잖아요.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불편할까봐 내려오신 루거 사개오야 밑에서도 얘기하듯이 인카레이션 성육신 내려오신 거예요. 우리 친구 되시고 위로자 되시고 기쁨 되시고 찾아오시는 이 사랑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가 중요합니다. 이 사랑을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요. 저 미국 플로리다주의 특성을 다시 한번 이 시간 말씀드릴게요. 미국 플로리다주는요. 두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유명해요. 플로리다는 50몇 개의 주가 있죠. 이 주요는요. 밑에 그 인도양이죠. 인도양하고 붙어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멕시코만하고 붙어있기 때문에 예상하지 못한 돌풍이 막 만들어져요. 그거 신기한 거예요. 그건요, 세계 최고의 과학국가라는 미국조차 그 돌풍을 보질 못해요. 돌풍을. 그건 갑자기 만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해마다요, 거기 하얀 돛담배 갖고 그 릴락시 하는 사람들이요, 거기서 낚시하다가 수백 명이 죽어요. 갑자기 돌풍이 만들어져서 배가 추한상동하여 죽어요. 그게 플로리다의 특징이에요. 지금도 많은 사람이 하루에 수십 명이 죽어가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그 플로리다에는요, 두 번째 특성으로 플로리다만의 교회들이 갖고 있는 특성이 있는데 예배 형식이 틀려요. 우리처럼 한국적인 이런 어떻게 보수의 예배를 안 드려요. 예배 시작 전에 항상 간증하는 사람이 나와요. 나와서 그 사람이 나와서 간증한 후에 그 목사님 말씀을 이어가요. 그 특성이 있어요. 어느 날이었대요. 플로리다주의 어느 교회, 이거 실제로 있었던 얘기예요. 어느 교회에 어느 백발의 노인이 한 80, 70이 가까운 노인이 간증대에 걸어 나옵니다. 그 여기 섰대요. 앞에 딱 서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숨죽이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의구심 갖고 있었죠. 왜냐하면 그 교회 교인이 아니었어요. 간혹 외부에서 강사가 와서 간증을 한대요. 그래서 그래 다른 데서 왔구나 생각하고 서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오셔서 얘기를 하더래요. 다 하셔서 얼굴이 막 쭈글쭈글 늙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30년 전에 사랑하는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그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는요 고등학생이었는데 늘 전도를 열심히 했어요. 자기가 만난 예수님 전하고 싶었어요. 자기가 경험한 예수님 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요 학교에 가서 늘 전도하는 그 착한 아이였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아이가 저한테 뛰어서 이런 얘기 했어요. 아빠 내가 전도하고 싶은 친구가 하나가 있는데 내가 전도하고 싶은 친구가 하나 있는데 그 아이가 예수를 안 믿어요. 그래? 어떤 친구인데? 그 아이 못 살아요. 저 한량가에 사는 어떤 친구예요. 항상 마약하고요. 걔네 아빠가요 항상 마약을 해요. 뭐 이러네요. 그래? 그래도 계속 예수님 믿으라 해봐. 그래요? 그걸 전해요. 아빠 도저히 교회를 가기 싫대요. 어제는요 경찰서 물려갔어요. 어제는요 술 마시고 마약했어요. 이런 얘기들이요. 그래도 전도해봐. 알았어요. 어느 날이었어요. 이렇게 아빠 제가 부탁할 게 있어요. 뭐니? 내일이 아빠 우리 돈이 없지만 우리 돛담배 하나 빌려요. 렌트해갖고 우리 바닷가 가고 릴락시해요. 제가 그 친구를 초청했어요. 릴락시 하면 교회 나오겠대요. 그래 데리고 나왔대요. 그래 알았어. 아들은 소원이니까. 그리고 릴락시를 갔다는 거예요. 가갖고 이제 돛담배 이렇게 쭉 있는데 릴락시를 막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디서 만들어진 그 전날에 없었던 일기예보가 없었는데 삼각돌풍이 확 만들어져고 배를 향해서 푹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삼각돌풍이 내려오니까 얘들아 빨리 잡아! 머리를 잡아야 살죠. 그런데 순간 잡으려고 하는데 쾅 부딪혔어요. 눈 떠보니까 자기는 어떻게 해서 일어났는데 애들이 없는 거야. 2명이. 흑인 친구하고 이렇게 보니까 아들은 여기 빠져서 허우적 아버지 살려주시. 물고기 저쪽에서 친구를 아저씨 나 좀 살려주시. 둘 다 수영을 못해. 꿀칵 들었다 나오고 꿀칵 이때 마지막 힘으로 나오고 물을 막 먹어요. 그 순간에 하나 있는 튜브
구명조끼 뒤에 있잖아요. 그 끈 묶인 거 갖고 들고 아들 향해 막 정신이 뛰어가는 거야. 뛰어가고 아들 향해 던지는 그 순간이 있어. 아버지 던져라. 멈춰. 아들아, 내가 너 사랑한다. 내가 너 사랑하는데, 내가 너 사랑하는 거 너 알잖니? I love you, my son. 사랑한다 내 아들아. 내가 너 사랑해. 그러니까 던져야 아버지 꼴깍. 그런데 너는 지금 죽어도 구원받았기 때문에 천국까지만, 저 아이는 지금 죽으면 지옥까지. 순간 얘기하고 나서 이거는 내가 너 사랑하는 거 아니잖아. 아들 던져주세요 친구. 얘는 받아. 그리고 막 끌어올려서 빨리 나와 이놈아, 빨리 나와, 빨리 나와. 너 때문에 내 새끼 죽는다. 끄집어내는 거야. 그게 나왔어요. 그리고 껄꺽 하고 있는데 갑자기 두 번째 만들어진 돌풍이, 예기치 못한 돌풍이 배 뒷머리를 빵 치고 아들한테 뛰어갔죠. 배는 한번 들리고 일어나 보니까 아들이 엎드려요. 깊은 수면 밑에 들어갔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30년 전에 제 아들은 그날 이후로 본 적이 없습니다. 그 아들이 그렇게 전도하고 싶었던 그 친구는 나중에 회개하고 신학을 공부했어요. 바로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이 되어 있습니다. 그 예배 처음부터 그 담임 목사, 흑임 목사님은 울면서 콧물 흘려 울면서 고개를 들지 못하고 훌쩍이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십자가에는 두 가지 사랑이 공존했어요. 뭐냐면요, 하나님의 내어줌의 사랑, 자기 아들을 보낼 수밖에 없는 그 고통에 참여시킬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내어줌의 사랑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바라봄의 사랑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 6절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래요. 예수님께서 누워있는 그 사람을 보시고 또 이미 오랜 세월을 그렇게 보내고 있는 것을 아시고 예수님은요, 우리의 본질적인 문제를 이미 알고 있어요. 보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게 하나님의 사랑이 공존해서 그분의 내어줌 사랑도 있었다는 거예요. 볼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고통 중에 있을 때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에는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는 제가 옆에 서는 것을 보시고, 여기도 보시고가 나와요. 그냥 돌아가셔도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면서 고통 중에 있을 때 그 사랑하는 엄마와 모친과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당신의 아들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제자에게 이르되 보라 네 엄마니까 이제부터 나는 없고 이제부터 너희 엄마라고 생각하고 잘 돌봐줘라. 그 중에도 예수님이 보세요. 그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샀어요. 여러분 구원을 이루어 주셨어요. 여러분의 십자가가 가벼운 게 아니에요. 제발 힘들어도 그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그분 위로받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 축원드립니다. 예수님 사랑 가볍지 않지요. 그 아픔 중에도 보시지. 늘 보세요. 삭개오를 봤던 것처럼, 오늘 38년 된 병자를 보시고 아는 것처럼, 때로는 비참한 한 여인의 세상 손가락질 당하고 자살까지 극단적인 부모 없는 그 외로움에 지친 한 여인의 유목기의 삶까지 보시고, 또 오늘 당신이 힘든 와중에서도 나를 낳아준 그 어머니의 그 사랑을 보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하나님 마음이래요. 이게 하나님 마음이래요. 여러분 힘들어요? 여러분 옆에 위로자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의 위로자가 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갖고 내 이름을 기억하시는 분. 기훈아, 어쩔 때 좀 그 음성 듣고 싶어. 이상하게요. 개척교회 하고 나서요, 하나님 음성이 사라졌어요. 꼭 그 땅에 일어나봐 이러시는 것 같아요. 그전까지 청년부 활동할 때 너무 많이 하나님 음성을 들었는데 이게 그리워요. 옛날에 들었던 음성. 내가 지쳐있을 때, 기도하지 못할 때, 청년부 때, 때론 죄를 짓고 살 때, 내 크리스찬이 왜 그래? 이런 모습 있을 때 하나님의 어느 날 기훈아, 나는 음성이 들어줄 때 얼마나 행복하지? 하나님 나 그 사랑해요? 그래, 내가 네 모습까지도 사랑한다. 너를 알고 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나를 지으신 주님, 그가 나와 함께하는 거죠. 내 이름을 기억하고 여러분을 아시고 그런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초청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응답하는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